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앞부분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낸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의 사역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을 향한 기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서쪽 서바나, 즉 스페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 사역을 위한 기도의 부탁과 축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 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그 부르심을 따라 해왔던 사역들을 소개했고 또한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의 자랑은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였던 그 은혜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자신의 사역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먼저 그는 로마에 가려는 자신의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사도행전 23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기에 그는 로마를 가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를 방문할 만한 적절한 시기가 온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복음을 아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였기에 그는 이제 로마의 서쪽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고 그것을 지나면서 로마에 들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로마에 들러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의 사귐 속에서 그들의 후원으로 스페인으로 파송받아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해줄 것을 요청함에 있어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당연히 그들이 도와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라고 해서 주눅 들거나 또는 도와준다라고 해서 우쭐댈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하나된 성도로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교회를,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세워주는 이러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이 방해하지 못하는 진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신령한 교제를 맛보며 그 교제의 기쁨을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위해 연보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상업이 발달한 마게도냐나 아가야의 도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아덴과 같은 도시들에 비하면 상당히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자주 닥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쁨으로 연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7절의 말씀에서 이 연보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복음, 그 은혜를 나눠 가진 자들로서 마땅히 그들을 위한 연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이 연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이 이 연보를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쁨 가운데 연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26절과 2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보는 어떤 의무적인 감정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나눈 자로서 기쁨으로 육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연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잠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금 서바나로 향해 가며 로마에 들릴 것을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큰 열매였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자랑할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였더니 이런 열매를 거두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만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권으로 땅끝으로 여겨지는 그 서바나까지 감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쁨으로 연보를 했던 그 이방의 교회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은 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또 미자립 교회와 농산주 교회를 섬기는 모습,
또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호기롭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간다라고는 하지만 그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족 유대인들의 모함과 핍박을 여러 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하는 동료들의 조언도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했기에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요청하는 그 기도마저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청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의 위협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예루살렘 성도가 받을 만한 사역을 하고 로마에 무사히 가서 교제하기를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자신의 안위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가 요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가 요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참된 기도였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서로 잘 알지 못했던 바울과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한 분의 뜻을 위해 협력하고 중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고 하나의 지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기도함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한 지체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지체가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한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하나님의 평강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교회가 또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거룩한 교제 가운데 그 신령한 교제를 맛보며 그 교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들, 그 섬김의 사명들을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렇게 섬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로마 교회가 바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기관들을 또 각 위원회, 각 전도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각 기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교육하는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면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귀한 교육기관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특별히 장마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또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바울과 로마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였던 그 모습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의 신앙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교회를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세워주는 이러한 교제 가운데 신령한 교제를 맛보았던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교제의 기쁨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주는 그 신령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아버지 지역을 섬기며 아버지 선교지들을 각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사역들을 그 사명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섬김의 사역들을 기쁨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섬김의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모든 교회가, 모든 지체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하며 축복함을 알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각 기관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각 위원회, 각 전도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 기관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하는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실 때 정말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되어지며 믿음의 자녀들을 아버지 교육시킬 수 있는 귀한 교육기관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와 이 지역을 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아버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맛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고 바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